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공 메시지 37번째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성공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을 가봐도 손님이 많이 모이는 식당은 뭐가 달라요? 맛이 다르고 서비스가 달라요. 근데 손님이 잘 안 오는 식당 가서 보면 확실히 맛이 틀리고요. 서비스도 달라요.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종업원이 제가 그 식당에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처음에 가서는 종업원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종업원이더라고. 그 정도 벌써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주인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뭐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자꾸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탓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어려워요. 하여간 성경에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요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내 삶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고칠 걸 고치고 바꿀 걸 바꾸고 삶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성이 잘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성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성이 뭐예요?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내용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메시지도 보시고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능력받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영성이 첫째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라도 그 지식이 복이 안 돼요. 근데 영성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복이 되고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이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돈도 복이 돼요. 여러분 돈이라고 다 복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죄 짓는 데 쓰면 결국 그게 화가 되잖아요. 요즘에 장관 임명됐다가 청문회에서 다 과거에 죄 짓는 거 들켜가지고 사표내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해 아래 숨겨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메시지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고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담 하와가 약속을 지키들 못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이 최초의 행위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먹게 만들어갖고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죄인이 됐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피조계가 그 영향을 받아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다 저주가 생기잖아요. 가시광기가 나오고 이런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연보호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된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자연보호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자연보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환경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고서 그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꿈을 가는데 그 꿈을 이루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는데 나 혼자 준비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누가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면 잘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영성.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 믿으세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써 이미 그의 형상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영성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장자권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 기록된 그 유대 풍속과 우리나라 풍속이 닮은 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상속자가 누가 상속자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했다. 그럼 예수님께 속했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놓고 예수님 뜻을 안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쫓겨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 이웃들에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참 복된 소리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은 육적인 삶, 혼적인 삶, 영적인 삶,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육적인 삶이란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적 활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적 활동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삶은 지정, 의의 활동 등을 일컫는 것이 말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적인 삶과 혼적인 삶은 살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는 영적인 세계를 육적, 혼적 차원으로 파악하여 정서적 내지 심리적 상태로 해석을 해버려요. 모든 종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건 영적인 세계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영. 그게 무슨 영이에요? 예? 예. 똑똑해요,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다른 종교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풀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로 풀 수 있는 뭐가 없어. 오히려 무속인들은 또 말을 해요. 귀신이 어쨌다, 마귀가 어쨌다, 막.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막. 근데 우리는 정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삶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또 영이지요. 요한복음 6장 23절. 성령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영적인 삶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혼적인 삶, 육적인 삶은 따라와요. 따라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철저히 우리가 알고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삶은 관심이 없고 혼적인,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잘 되냐?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승질나는 거지.
이제 잘 될 때도 왔는데 어찌 잘 안 되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이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왜 무시하면 되나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육적인 삶이 필요한데,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인 먹고 잠자고 쉬고 운동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이 혼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삶. 그래서 성령은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혼적인 육적인 삶을 잘 살게 하려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지식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삶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경험하는 삶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하고 눌리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는 눌려 살면 안 되고 누리는 거예요.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하나님 뜻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행복해져요. 우리 삶이. 아멘. 그리고 평강과 희락.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희락,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우지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품잖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못 품어요. 그냥 톡톡톡 쏘지 마. 우리는 톡톡톡 쏘지 말고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 영적 세계예요. 영적 삶.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지속해서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을 지속해서 받는 방법 잊어버렸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또 테스트를 해봐야지. 성령을 지속해서 받는 방법 4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이런 거 외워두고 계셔야 돼. 그래서 다른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성령 좀 받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 생활이에요. 회개 생활. 매일매일 내가 뭘 혹시 잘못하고 있는가, 뭘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엄청난 죄를 져서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생활을 점검하라고 말해요. 살펴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이 말은 빌기를 다한다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을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맞도록 하세요. 여러분 환경에 맞게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의 시간에 맞게,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 시간에 맞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그 시간에 맞게 기도 계획을 세워놓고, 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학교 가고 또
수업 마치고 집에 올 때 이런 때 기도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여간 출근해갖고 사업장에 딱 가서 30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마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사업에 필요한 지혜, 지식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출근해갖고 30분만 기도 그냥 하려면요 많이 한 거 갖고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요. 내가 기도할 내용을 써가지고 또 이건 사업하는 분뿐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요. 30분 좀 일찍 가도 괜찮아요. 일찍 출근해갖고 30분 동안 기도하세요.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학생들은 학교 가서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 공부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정식이더라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근데 이제 기도문을 꼭 쓰세요. 내가 기도할 내용을.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뭐 오고 가고 사람 만나고 뭐 활동하면서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요, 남 눈에 띄게 막, 나 이렇게 작전 기도한다, 나 이런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나 지금 숨 쉬고 있다, 이거 자랑할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당연한 건데 뭘 그거 자랑을 해요, 자꾸. 그래서 자꾸 자기 기도 좀 하는 거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한 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에 생명 걸었습니다. 속으로 딱하다. 그것이 굉장히 똑똑한 소리 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뭔 새벽기도에 생명을 겁니까? 그게 굉장히 언뜻 들으면요,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방황하고 다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바른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얼마만큼 바른 관계가 돼 있고 이웃과 얼마만큼 인간관계가 바르게 돼 있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뭘 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거 갖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 좋게 보이는데 교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집사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왜 권사님이 그렇게 안 해? 장로님이 안 해? 이렇게 또 정죄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계획 세워서 꾸준히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뭘 하고서 자랑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서 믿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고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부탁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공적 예배만 성공해라. 공적 예배. 이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일주일에 3번 받는 사람하고 예를 든다면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또 갈등 생겨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만 성공해라. 제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쭉 받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가 잘 개발되도록 육적, 혼적 삶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이 모든 육적, 혼적 삶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영적인 삶에 둬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냐, 또 내가 육적인 거 뭘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에 너무 마음을 먼저 뺏기지 말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냐, 이걸 관심 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잘 되면 돈 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돈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뭐 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빨리 미혹받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몸을 빼앗기면 그 육적인 삶이 돼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삶에. 그러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잘되는 순서가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정신, 혼, 마음의 세계 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물질 세계도 잘 돼야 되고. 물질 세계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육적인 건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그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리는 방법이 먼저 영적 세계가 잘 돼야 된다. 아멘. 영적 세계. 저는 목회하면서요, 간증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간증거리도 있지만 안 좋은 간증거리도 있거든요. 안 좋은 간증거리 중에 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 축복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업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또 그 환경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셔. 근데 그때는 그 집사님들이 겸손했어요. 늘 겸손하고, 그리고 예배 성실하게 드리고, 자세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발휘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돈과 함께 누가 같이 신방을 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돈이 들어오면서 마씨가 같이 신방을 와. 그래갖고 자꾸 더 욕심을 갖다 줘요. 거기에 매이게끔. 그러면서 이 눈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자꾸 도루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씨가. 마귀가. 그러면서 욕심을 갖다 줘, 자꾸. 야, 이달에 얼마 벌니까 다음 달에 얼마 벌려면 너 예배 좀 빠지고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뭐 수요 예배 안 들으면 어떠냐?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마귀가 그냥 덫을 놔요. 넘어질 덫을. 군데. 그런 거 끌고 가는 거예요. 우선은 그게 막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싹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부터 홀딱 망해버려요. 그런 제 목회상에 그런 분을 4분을 봤어요. 4분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끝까지 좀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뭐냐? 첫째, 예배가 진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 영은 성령, 진리는 말씀.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찾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요한 1서 2장 27절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 기름 부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하고 학문적,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달라요.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깨달아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이 영혼이 잘 되고 영적 세계,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생활. 이렇게 되면은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요.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질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린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하여간 막 성경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도 항상, 어쩌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영적 생활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세계가 좋아지고 육적세계도 복을 받아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 프린트 보세요. 중간 밑에 참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그 참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화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화는 복음화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늘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생각.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영성운동은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영성운동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 자랑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 그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 최고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거기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게 영성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욕심 내려놔요. 우리가 욕심부려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부리다 엉뚱한 걸 괜히 이렇게 당하기만 하죠. 욕심부리면 반드시 당합니다. 저도 목회상에서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적 있어요.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제 노예일이나 총회일 하면서 자꾸 옆에서 욕심을 이렇게 주어. 그럼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다 그 방법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욕심은 이게 아니다. 이 욕심은 반드시 죄를 불러와요. 그래서 안 돼. 욕심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인도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늦는 것 같은데 안 늦어요. 더 빨라.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어져요. 욕심 부리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덫이 있어. 거기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한번 뚝 빠져버리면요 이게 한참 걸려요. 또 그러니까 더 늦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상 복음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영성이 발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 참조 성경 구절도 여러분 또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영성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영성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성이 성숙해지면요 새로운 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우리가 영성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요. 비전,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행하던 생활 습관, 마음의 생각, 욕심, 인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영성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친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친숙은 친하여 서로 흉어물 없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욥기 22장 21절 같이 읽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지 화목하지 못한지를 뭘로 하냐.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럴 때는 그거 물리치세요. 그 유익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없는 상태를 생각하는데 히브리 말로 평화, 샬롬은 그 뜻이요. 완전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 다 채워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샬롬, 평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은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겁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평화 속에는, 평강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멘? 그냥 마음 하나 기쁘고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삶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치유와 보충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치유해 주시오. 잘못된 걸 고쳐주시오. 그리고 모자란 걸 채워주시오. 보충, 채워주셔요. 어떤 영양소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평화,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복이 되게 매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니까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샬롬, 어떤 문제로 속상하던 사람의 속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숙한 사귐을 통해서 항상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성이 잘 되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성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헌신한다는 뜻은 나 자신을 바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찬송과 열정뿐 아니라 나의 고민과 슬픔도 어려움도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은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의 뜻은 그때 영이 잘 돼요. 아멘.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고민할 거 다 붙잡고 고민하고 막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그러면 영이 잘 되겠어요? 내 영이? 아니잖아요. 맡기라니까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헌신하면 돈. 자꾸 이게 돈 내라는 줄 알고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어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염려 맡기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어떻게 할만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우리 삶의 길도 맡기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여러 가지 짐이 생겨. 짐이. 이런 거 어떡하래요? 하나님께 네? 맡기래요.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못 맡기고 내가 끌어안고 그냥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영성이 성숙해지들 않아. 영성이 발전이 없어요. 또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염려와 삶의 길과 짐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항구를 향해 우리는 최선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 할렐루야? 이게 보통 유익이 아니에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이 있잖아요. 꿈,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지식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 아멘.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꿈만 갖고 있다고 꿈이 확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맡기고 나는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만큼 영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맡기십니까?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꿈을 품고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맡겨라 그러면 에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길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래요? 새로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아멘. 그 김미경 그 강사 그분이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음악을 잘했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음악 재능이 직업과 연결되려면 음대 가가지고 4대 음악과를 가서 중고등학교 음악선생을 해라. 고향이 정약인데 청주 4대 충북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 김미경 씨 그분은 학교 선생보다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 가서 더 넓은 데 가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어머니하고 이제 타협을 짓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양장점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 너무 막 무릎이 너무 이게 미싱 갖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무릎이 막 수술도 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김미경 이분이 그랬대요. 엄마 고생한 길에 조금 더 해. 그 언뜻 보면요, 이 딸내미가 싸가지 없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요. 근데 이제는 떠가지고 돈 잘 벌으니까 엄마 호강시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있다고 말해요. 다 나갈 때. 좀 우리가 돈 받을 때는 받고 할 때는 하고. 아멘.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 할 건 하고 그러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숙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잘 되는 것은 거기 같이 쭉 읽어볼까요?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숙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친숙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친숙합니다. 예, 하나님과 친숙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거든요. 우리 예배 생활에 친숙해야 되고 말씀 생활에 친숙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친숙해야 되고 아멘. 마지막 셋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영성이 발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참된 영성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을 나누는 두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숙할수록 부부는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마침내 식성과 성품이 닮아가요. 같이 섞어줘.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한쪽은 싱겁게 먹고 한쪽은 짜게 먹었다. 살다 보면요 중간돼 버려요.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먼저 주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고백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못 보지만 그전에는 여기 아시죠? 목 있는 데께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나 끌게 하잖아요. 수레를. 그와 같이 이제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줘서, 우리나라는 혼자 이렇게 했는데 짝을 줘서 이렇게 같이 끌게끔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길은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요. 나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의 열매를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뭘 덮어줘라?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바로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9 전도예요. 아멘. 이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성이 잘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성이 잘 돼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